신앙생활을 하다가 의중만 잘 나타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걸 이제 오늘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역대사항서 16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시대의 영광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정권이 수립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 그때까지 여호수아 이후에 아직 점령하지 못했던 땅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하고 시온성이라고도 하는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성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거죠.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내게 가장 기쁜 일이 생길 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왕왕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고 싶은 게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정도는 괜찮다. 그 정도 해도 된다. 네 많이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그 받은 은혜를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법궤 옮기는 일에 대해서도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함께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얼마나 몰랐다는 것. 법궤 옮기는 법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말은요. 제사장과 레위들이 어설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을 안 봤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법도를 모르고 마음대로 옮기다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잠시 머무는 동안에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다윗이 보고 다시 두 번째 2차로 운반을 해서 제자리를 옮기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성전에 거한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똑같잖아요.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에돔의 집에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복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성전 속에 돌아 있으면은 얼마나 그 복이 되겠습니까? 이 원리입니다, 원리.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당연히 하나님께 첫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법궤 옮겨 놨는데 아이고 됐다,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제가 되는 거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다. 이게 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복 받아야 누리는 사람이고 입장이 이래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하실 분이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실 것 알면서도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순서를 놓쳐버리고 나면은요. 실컷 뭘 했는 것 같은데 끝에 가면 빈손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3절 끝에다가 17장 1절로 간다 하고 한번 가봅시다. 가보면은 다윗이 17장 1절입니다. 그 궁전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심으로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이건 이제 두 사람의 대화인데요. 선지자와 다윗 왕의 대화인데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은 겁니다. 그게 자기는 히람이 지어줬던 백향목 나무로 지었는 뭐 지어주면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줬겠습니까? 이게 원래 이 사울 왕이 지어지고 난 뒤에 사울 왕 때는 왕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울이 폐위되고 난 뒤에 다윗이 왕이 돼도 여전히 왕궁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눈치를 잘 봤던 히람 왕이 상을 봐하면서 왕이 직접 명령을 내려서 자기 나라 사람들, 자기 나라 나무 기술자를 보내서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고 난 뒤에 다윗이 거기에 보좌에 앉아보니까 하나님 생각이 난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은요, 이런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잊기가 쉽고요. 또 어려운 일 생겨도 하나님을 잊기가 쉽죠.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을 그렇게 택하십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병행하게 우리에게 있게 해서 야훼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게 하려 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 그렇게 높이 올라갔을 때도 하나님, 삼천천까지 내려갔을 때도 하나님 생각만 하라. 하나님 잊지 마라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토라 5경의 요점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달라. 하나님 요구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좋을 때는 뭐 한 번씩 하는 것 같다가, 뭐 나빠보면 뭐 나한테는 와 이렇게 하는데, 그 믿음이 분량이 있나 없나,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는 그 믿음이 얄쌍한지 몰라요. 조금만 헤헤 하다가, 조금 나쁘면 싱기를 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회복이 되면은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매일같이 관과하고 잊어버리며 사는 거거든요. 한번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은 되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조금 잘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줬거든요. 그 복이 뭐냐, 크니까 우리가 유지해가 살아오는 거죠, 지금도. 그런데 간간히 이래 보면은 집안 자체가 참 그리스도인 집이고 믿음 좋은 집이잖아요.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런 집안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실수를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그렇게 예배, 교회, 뭐 직분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 좀 미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신앙생활 이걸 실수 안 하려고 해요. 이래 가만 한번 지켜봐봐요. 그게 관찰이 된다고 보면은 우리하고 다르다는 게 그런 겁니다. 이렇게 뿌리 깊은 신앙이 우리하고는 다른 게 그런 것들입니다. 참 부럽죠. 그래도 저도 작정하기를 우리 집안 후손들이 다 그런 어떤 전통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집안이 나부터 시작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누구든지 먼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줘야 됩니다. 지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하고 싶은 짓 다 해버리고 나면서 엉망돼 봅니다. 지는 그래 살다 가면 되지만 자손도 또 그대로 살거든요. 그거 왜 하겠습니까? 내 하나가 희생물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주면은 후손 자자손손이 거룩한 집안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전통이 된다면은 한번 희생해 볼 만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다윗의 집안 이후에 유다 가문에서 다윗 이후에 그리스도까지 오시잖아요. 오시는데 이건 이제 거룩한 집안이 되는 거죠. 그 이제 여기 17장 1절로 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보세요. 16장 3절까지 읽고 글로 넘어가서 다윗이 그런 마음을 먹는다. 이 감사제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렇게 백성들과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떡과 고기와 건포도 이런 걸 나눠줬는데 이런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법궤 옮긴 날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난 뒤에 음식을 나눴다. 그게 하나가 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4절부터요. 여기 43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는 법궤 앞에서 레위의 찬양이 4절과 6절에 있어요.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사람은 하면서 아삽 사람들이 보면 시편에 보면은 그 시를 많이 해놨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 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아삽이 중심으로 이런 일을 했다. 이름이 쭉 있고요. 아삽은 5절 후미에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 언약궤 앞에 나팔을 부으니라. 우리 모형물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때 보면은 법궤 지고 가는 레위가 4사람이 딱 지고 앞에다가 한 사람 더 세워놓고 나팔을 딱 불며 가요. 제일 먼저 법궤 앞에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가는 거라. 7절에는요, 이런 일을 이제 다 하고 나니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니까 7절부터 36절까지 다윗이 이때까지 회고하죠, 회고. 돌아보니까 우리 그 아버지 때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런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알려지는 거, 이렇게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왔겠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월이 수없이 흘러내려가다가 한 지파, 한 가족에서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지금까지 온 거다 하는 것을 다 회고합니다. 7절 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아사가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니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니. 기사와 이적, 기적 이런 것들은 그 기적도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우리 앞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지. 그 기적이, 그 만나가 떨어지는 기적이 있었으니까 만나가 우리를 평생을 무기 살리지 못하잖아요. 그 순간입니다. 그 시대, 그 순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오래 끌고 가요. 그날의 기쁨을 계속 그 감동을 갖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날은 그랬고 오늘은 지금 죽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건 무슨 신앙이 됩니까? 한 번 내 인생 속에 보여줬던 그 기적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적이라 믿고 평생을 그거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아무것도 환상이 안 보여지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도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진짜 그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시때때마다 징징거리고 울고 내 나락하고 가음 지르다가 조금 보여주면 하획, 그리고 또 하나님 내게 함께하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위로받고 또 쩌매가 안 하는 것보다 그게 나았긴 나았지만 그게 평생을 그래 살다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게 한 번 보여준 기적과 이적, 딴 거 없습니다. 나를 그리 천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준 것. 그래서 장차 소망의 항구에 오도록 만들어 놨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갖고도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게 믿음이 다죠. 믿음이 정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뭘 더 주든 안 주든 상관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된 거죠,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거 가졌으면 나머지 다 가진 거거든, 사실은. 그렇게 그 기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성우를 자랑하라. 성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트에 바우해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을 못 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도 이제 지칭하기를 그가 이렇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요트에 바우해 하는 단어를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CCTV 렌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관점이 되는 거죠. 그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해라. 잊지 말라는 거죠. 지금 여전히 똑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면서 찬양했던 그 언어 습관이 우리에게도 거전히 나타나야 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기사라는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한번 우리가 받은 그 기적, 이적 같은 일, 그거 하나만 족하죠.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 바랄 게 없는데 엉뚱하게 하면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안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오라 하는 거죠. 멀리 갔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서 열심히 하나님 하라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면 다 된 거죠,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다 그렇거든요. 저도 역시 그래요. 성경을 몰랐을 때는 전혀 앞뒤도 없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 믿음이라고, 그 순수한 그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거다 주신 것 같아요. 늘.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입니다.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한테 그대로 존속된 거죠.
그게 인류 역사학자, 인류학자, 인간을 연구하는 학자, 인간의 시조를 연구하고 이런 학자들이 있잖아요. 학문이 있으니까. 그 학자들은 제일 처음부터 제일 오래된 책을 찾아보는데 이게 성경입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책 중에 과거사를 제일 멀리까지 올라가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기록해 놨으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세기 1장부터 기록했으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인간 시조를 여기다 이렇게 만들었다 하고 기록해 놨으니까. 그 인류 학자들이 우리는 안 볼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어떻게 창조했을까 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영혼이 기억한다. 16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명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오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보여준 거고 그게 예표가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 각인에게 구원의 여정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때 그게 예표가 돼서 내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요게 성경이 다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잘 시행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관섭하시고 때로는 블레셋도 보내고 때로는 암몬도 보내고 때로는 아수르도 보내고 애굽도 보내고 징계의 방망이를 보내본 거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하는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다 그걸 공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떨 때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신다는 것을 그들을 모델로 삼고 우리에게 알려주려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이렇게 하면 되네. 이걸 이제 분석해내고 그렇게 믿고 사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우리끼리 놔두면 되는데 마귀가 개입돼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안 되게 하고 딴 생각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가야 될 현재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 천국을 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38년의 민수기 생활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은 민수기 생활 전체를 설명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이 무엇을 그 훈련 교감으로 삼고 있었습니까? 시내산 계시 아닙니까? 시내산 계시 19장과 24장에 있는 1차 계약, 2차에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이야기한 이야기가 신명기다. 신자를 되풀이할 신을 쓰거든요. 한문으로. 그러니까 또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이야기했다. 하는 말로 우리는 내용을 보니까 확대 해석해 놨더라 하는 게 율법의 확대 해석. 그 신명기 4장 44절부터 26장 25장까지 쭉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율법을 해석해 놨다. 확대해서. 그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살면은 천국 가는 것이고 살지 못하면은 안 간다. 그렇게 살아서 천국 가는 거 어렵다 함을 입지는 않잖아요. 구약의 표현은 그걸 어려운 거 맞는데 결국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거 받고 나면은 우리한테 거룩한 성도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삶을 살아서 사는 게 표현되어 나온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한테 제일 걸림이 되는 거죠. 구원받았는데 마음대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그건 네가 내 아들아이가 내 딸아이가 내 원하는 대로 좀 살아달라는 겁니다. 그게 바른 길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내 욕심대로 살면은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내 욕심대로 살다 마지막 날 처절하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 예정되고 구원받는 건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떻게 불가항력적이고 난 구원받은 겁니다.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갈래. 그럼 아니면 하나님 하라는 대로 살다가 갈래. 이건 두 개 내가 택하면 돼요. 그래서 신실한 신부 같은 10처녀 중에 5처녀,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 같은 처녀처럼 그렇게 준비하며 갈 것인가? 아니면 기름 준비하면 대충 살다가 갈 것인가? 이건 내가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되니까. 그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던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정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 사는 것,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뜻을 받들어 살다가 가는 겁니다. 이거 외에 자꾸 뭐 집어넣으면요, 그래도 아닌나 하고 이렇게 하면 자꾸 복잡해져 버려요. 그게 뭐 돈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살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거든요. 오직 믿음으로만 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그거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애정되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은 지가 믿는 것도 아니지만, 애정되어서 믿는 거지만, 그렇게 믿으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마귀의 자식하고 하나님의 자식하고 똑같습니까? 구별되어 살아야 됩니다. 언어 습관, 행동, 말,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된다. 사상도 바뀌어야 된다. 19절. 때에 내가 인수가 적어서 매우 영성했다. 영성했다는 말이죠. 약했다는 말입니다. 그 땅에 계기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유리했다. 아람 땅에 유리하는 백성으로 살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구원의 민족으로, 모델 민족으로 만드는 거죠. 사람이 그를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이렇게 다윗이 지금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뭡니까?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때리지 말라. 상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지금도요. 예수 바로 믿으면요. 바로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테러 하면은요. 그 사람 다칩니다. 근데 어설프게 믿는 사람은 때려도 괜찮습니다. 진짜 신실하게 믿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도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가짜가 많으니까 그래 인간관계 그래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 가짜들이 진짜를 건드리면 탈납니다. 탈락. 금방 압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하시면서 마음이 불편하게 만든다든가 이상한 일이 막 벌어져요. 본인은 정작 모른다고 사실.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 그걸 오늘 성경에 글로 이야기한 겁니다. 23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이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의심보다 경외할 것임이라. 만방의 모든 신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다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거러지 하나님이라 갖고 예물 가오라 하는 거 아닌가 알죠? 예물의 관점이 정확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신약 성경에서는 그걸 표현하기를 네 마음이 중심이라 했으니까 그게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갑다. 이게 보여져야 되고 믿어지도록 이렇게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믿거나 전도가 되든 이런 상관없고 먼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에게 교회를 향해 보면서 저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맞다. 지금 우리 이번에 코로나 사건 이후에 세상 사람들의 눈이 교회를 보는 게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까요? 택도 없습니다. 이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주변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기를,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보면 과학 아닙니다. 너는 뭐 걸어놓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어저리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양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저리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목사도 많고, 어저리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도 많고, 그러니 그런 댓글을 보고도 반박할 힘이 없는 거라.
노력하면 너 죽으려고 하나. 이렇게 자신도 없는 거라. 잘못하면은 당신을 다칩니다. 이렇게 할 자신도 없는 거라. 없죠. 32절입니다. 바다에 거기에 충만한 것과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즐거워할지로다. 34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문장이 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찬양하는 게 7장 1절에 그날에 다윗이 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쭉 내려와서요. 23절에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두 번째 터울이다. 세 번째가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 이렇게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저도 이 다윗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같이 우리 읽었잖아요. 저도 제 마음속에서 아멘 이렇게 하고 여러분도 같이 함께 읽어내려왔으니까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다. 그리고 성막 봉사자를 조직합니다. 다윗이 이게 시급하죠. 성막을 옮겨놨으니까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그걸 관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어설프지만 해야 되니까. 37절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궤 앞에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고. 두 번째 오벳 에돔과 그 형제 68인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로 문지기를 삼고. 성막 문지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자 밑에 삼고 밑에 쭉 내려오면은요 42절 중간에 보면 또 여두둔의 아들로 문을 지키게 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그 중간에 다른 이야기 들어있는 거라. 제사장 이야기를 해줍니다. 39절부터 42절 중간까지 그죠? 또 여두둔의 아들로 문지기를 했다. 앞에 문지기 이야기를 아주 매듭 못 지은 상태에서 중간에 뭐가 하나 들어갔는 거라. 삽입돼 있는 거라 이야기가.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로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조석하는 말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을 위하여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끝자락에 내가 그렇게 하죠. 명하신 대로 이런 말을 쓰죠. 그 말이나 이 말이 똑같아요. 이게 지금 에스라는요, 토라 5경에 대한 어떤 연구가 많았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가 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를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끝에도 저도 읽을 때 그렇게 읽었을 겁니다. 설명할 때. 명하신 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지. 명하신 대로 안 하면서 기적 내놔라 하면 안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도 똑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전 건수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오경 속에 이렇게 하라 한 게 있거든요. 그렇게 딴 거 없잖아요. 레위기에 제사법을 설명했죠. 너희가 나를 만날 때 내게 원래거든 절기법, 성결법, 그렇게 정결법 이런 걸 지키고 오라는 거예요. 5대 제사를 가지고 와라. 시켜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그렇게 명령하고는 기다려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 안 하나.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뭐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빼고 이거는 마음에 드니까 하고 자꾸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애초에 안 믿으려 하니까 자꾸 구분하는 거죠.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라. 지금은 여전히 이제 구약에서 제사법이 의미만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생양의 제물이 되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예수의 희생양의 제물이었으면 오늘도 지금 조석으로 새벽 예배다 말이야.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지금도 양을 잡아야 돼, 여기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도 우리 담대함으로 지성소 앞에까지 나온 거라. 하나님 앞에까지 나온 거라. 우리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들이 하는데 기준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율법에 명하신 대로 준행했다. 41절 또 저희와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남아 택함을 받고 농명된 자를 세워 여호와의 농명되지 않은 사람은 설 수 없습니다. 에스라의 관점이라. 이게 유대인들의 역사관이 그렇습니다. 족보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 없으면 안 된다. 처음에 출발할 때도 그랬죠. 그 이름이 다 농명된 사람. 장부를 먼저 만들었죠. 자, 그리고 43절에 내려가서 이에 뭇 백성이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 돌아왔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죠? 그 일을 다 끝내고 자기도 빠른 걸음으로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축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16장 3절에서 17장 1절로 온다 해갖고 이게 성전 건축 계획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성막만 옮겨놨을 때 다윗이 마음에 양이 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할렐루야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왕이요. 마음에 먹은 대로 다 하시면 됩니다. 그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부정해 버렸죠. 그걸 갖다 나단 선지자가 듣고 야 이거 하나님 말씀 맞나? 해가 더 의심해가 안 전해주면 안 돼요. 안 전해주면 이상하게 돼버리죠 지금요. 하나님 원치 않는 집을 다윗은 그냥 짓게 돼가 이 앞에 이야기했으니까 짓기로 했으니까 짓는다고. 그래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야 다윗 앞에 내가 왜 카노? 못 한다 이거는 하고 임의적으로 제가 말을 안 전하면요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말씀이어야 되거든요. 말씀은 선포되고 에스겔서 성경 에스겔서가 기록될 때쯤에는 하나님과 상당 시간이 BC 1440년 때에 율법이 주어지고 출애굽하고 이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1000년이 지난 후거든요. 그 바벨론 잡혀갔을 때 에스겔이. 그때쯤 되니까 에스겔서의 3장이나 이런 데 기록된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그냥 점검하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워낙 안 들으니까 그냥 듣든지 말든지 그냥 이야기해. 지금 시대도 맨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어차피 잘 안 들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선포하면 그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그냥 듣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안 하겠어요? 심중이 깊은 사람인데. 당연히 이야기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에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 저 장막으로 이 성막에 성막이 있었나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의 어느 시대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한 적이 있나? 하나님은 교회 지락한 적 없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사람 입장에서 체면치레 하려고 그래 하나님 나는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싶으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욕심에 의해서 요구한 건데 물론 다윗은 내 믿음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 번도 내가 성막 우중충한 그렇게 사용하고도 아직도 나는 그걸 한 번도 누구에게 성막 바꿔라 새집 지으라 한 적이 없다. 충분히 칼 자격이 되죠.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지금 이 백향목집에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네가 마음을 먹은 것 그거 하나만 갖고 지금은 때가 안 좋으니 너는 하지 말고 너 아들 때에 하도록 하라. 그걸 이야기하면서 네게 지금 권력이 있다. 페르시아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제압했거든요. 다윗이. 아성이. 힘이 있다고. 힘이 있으니까 블루셋도 다 무너질 파이고 다 이긴다. 전쟁하는 거 다 이기거든요. 이런 힘이 있을 때 네가 신전을 짓는다.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는 나라에 신전을 짓는다 그러면 당연히 갖다가 종을 갖다 바치죠. 그러면은 그 돈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온 돈으로 지금 같은 교회를 짓는 거라. 절에서 헌금받아 교회 짓는 게 이게 아름답지는 않잖아요.
그 돈에 뭐 이름 써 있나 바다가 진짜 이렇게 짓는 교회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교회 본 적이 있어요. 관계가 좋은 것을 표시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안 맞다고 봐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다 할 게 뭐 있습니까? 그게 연계가 있는데 어떻게 절에 시주해놓은 돈으로 교회를 짓습니까? 그게 형제입니까? 친구입니까? 그 보기로는 그냥 어깨동무하고 보기는 좋죠. 어깨동무에 있으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어차피 적입니다. 어떻게 그건 안 되거든요. 그게 내가 열리지 못해서 이런지 모르겠지만 그건 안 된다고 봐져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두 번째,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겠다. 다윗이 그래 됐죠. 지금도 다윗 모르는 사람 없죠. 솔로몬 모르는 사람 없죠. 데이빗 하는 말이 미국 사람들 이름 중에 데이빗 쓰는 말은 좀 다윗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한테 입으로 한마디 했더니 거기에 하나님 반응하시면서 네가 짓지 말고 네 아들 때 짓게 하는데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복을 주는 겁니다. 마음만 먹어도 지금 복을 받는 거라. 주시는 거라. 그러면서 10절 중간에도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내 수완이 차서 내가 열조로 돌아가면 내가 네 번째 내 뒤에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요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저는 누구? 아까 내 뒤에 있던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된다. 나는 그 위에 영원한 견고하게 서리라. 그 여섯 번째, 13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아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위가 끝까지 내려간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일곱 번째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려니 그 위가 영영이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를 다윗에게 그대로 알려줬습니다. 이게 이제 선지자가 할 일이죠. 하나님 말씀하라 하면 좋은 말이든 싫은 말이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나쁜 말 같은 것들은 조금 돌려 할 필요도 있죠. 그 사람이 이해력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돌려서 이야기해서 지근이 돼가 바로 가슴을 찌르듯 이렇게 안 했으면 좋은데 사실은 바로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집사님 이거 안 되겠는데요. 딱 찔러 이야기하면은 자기가 먼저 알거든요. 그러면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퍼뜩 뜯고 포기하든지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개는 그렇게 우리 믿음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말씀 하시면은 감당을 못 합니다. 들려주죠. 성령님께서 계속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 전체 스토리는 에스라가 귀한 공동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의중이 더 많습니다. 사무엘 하서에서 본 거거든요. 그럼 이제 말꼬리가 이래 보면은 지금 현지의 사람들이 그때 현지의 사람들이 에스라가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을 때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늘 말씀이 현재 ING를 때 진행해 이랬잖아요. 16절에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온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로 이렇게 하셨나이까 막 감격합니다. 그 말 한마디 했던 거 그걸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복을 이렇게 문장으로 봤을 때 7문장을 잘라줬잖아요. 다윗이 지금 여기 7절부터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하면서 복을 준 겁니다. 약속을 해준 거라 7가지라. 이렇게 하니까 막 다윗이 감동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17절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지금 이 말씀은 사실 사무엘상서에 이렇게 표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에스라는 이걸 의역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게 이때까지 받은 게 얼마인데 또 주실락 합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18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 주신 대로 그냥 할렐루야하고 감사합니다. 이거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땡큐입니다. 20절 하나님이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참신이 없나이다. 이건 뭐 할렐루야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22절 중간에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23절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이 지금 좀 끄끄러운 것도 있겠죠. 하나님 말씀하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짓고 싶습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나는 내가 지어야 됩니다 하고 막 뻑뻑 우기 모여야 될 겁니까? 하나님이 그럼 해라 그러면. 사울을 왕 세울 때처럼 서운해 하시면서 왕을 세워줬거든요. 인간왕을 세운다 할 때 하나님 반대했거든요. 사무엘을 통해서. 근데 또 해요. 그런데 이제 그 결과가 이제 비참해진 거죠. 한 공백 기간이 생겨요. 사울 때에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거죠. 물론 그 공백도 아닙니다. 그게 모범이 되고 훈련 교감이 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싫어하는 기도 하면 안 된다. 이 답이 나왔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어떨 때는 언짢아 하시면서 응답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 성경을 잘 배우고 난 뒤에 기도거리를 찾으면 참 좋겠죠. 그리고 25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26절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어떻게 누리도록 해달라. 요게 마무리야. 다윗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갖다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니까 이걸 도장 찍자는 거야. 그래서 내 가문 대대까지 절대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자, 이렇게 하고 곳곳에다가 22장으로 간 다음에 이 중간에 이건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22장 1절에 뭐냐면요.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성전 짓는 데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조직도 하고 준비도 하고 자기는 짓지는 못하지만. 그러면은 이 중간에 있는 이야기는 다윗의 전쟁사를 이야기합니다. 과정 속에서도 전쟁도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17장 27절 끝에서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정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식어를 많이 붙여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주세요라고 상세히 구해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바른 신앙생활 하다가 의중만 잘 나타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걸 이제 오늘 만나게 됐잖아요. 다윗이 마음만 보였는데 그것을 옳게 여기시고 이 가문에 복을 약속하신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는 내 목숨까지도 다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고 우리가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 목숨 내놔라 하는 분 아닙니다. 그건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놔라 할 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시험한 거기 때문에 지금 다시 내한테 네 아들 내놔라 하면 막입니다. 네 아들 잡아 인신제사를 드리라 하면 막이라고. 그런 일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시험하려 하지 넘쳐서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시거든 순종해서 그 순종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착하고 중언적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확인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